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을 기준 잡습니다. 주일이 셋째 주면, 예? 그래요. 주일이 셋째 주가 걸리면 토요일 날 둘째 주 토요일이 우리가 또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올려주니까 카톡 올려줍니다. 올리면 5번 주에 집회 있습니다. 이러면 그만 그대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뭐 부담 없이 교회만 오면 됩니다. 아무 세수하고 옷만 갈아입고 오면 되는데 너무 준비할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우리 8월 8일 여름 집회권에 대해서는 보니까 안 올린 분이 많더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청을 오늘 만일 안 깔렸으면 있죠. 이야기를 해주세요. 깔아드릴 테니까. 예? 구글이 안 깔리면 안 깔리거든요. 등록이 안 되니까. 안 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찾아오시면 바로 신청해 드릴 테니까.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다 하십시오. 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보면 제가 요새 통합 말씀을 올리니까 통합 공동 번역을 올리고 있거든요. 보니까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까 진짜 개혁보다는 훨씬 편해요. 이해가 쏙쏙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말씀을 옛날에 말씀 읽어보면 이거 주석을 보고 일하는데 볼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말씀 로마서 들어갈 때 공동 번역을 목사님을 우리한테 반발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로마서 들어갈 때부터.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보면 진짜 천석이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오고 아멘만 해라. 몸만 교회 갖다 놔면 된다. 이런 말씀이 딱 그래요. 저는 보면 요까지만 안 해도 교회만 오면 된대죠. 그럼 오늘 교회도 안 오고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옛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원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은 갖다 놔야 된다. 정말에서 그게 보면 순종거든.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멘 하는 마음. 그 정도는 사람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우리가 영광롭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 차츰할수록 로마서 이제 4장 들어갔는데 내일 되면 5장 다 끝나잖아요. 4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면 진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옛날에 좀 어려웠어요. 진짜 보면. 그런데 이 풀이가 참 보면 좀 간단하다 이거죠. 보면 부담인 감이 없고 그냥 오면 된다. 오면 교회만 오면 된다 이런 개념이고 아니면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인터넷에도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면 내가 보면 목사님이 진짜 어떻게 해석한 건 모르겠지만 진짜 보면 나는 봐서는 아멘만 하면 되겠구나. 1장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만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면 우리 장천석이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순종만 하면 된다. 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잖아. 수점. 나는 보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부담이 없다. 일단은 단계가 초등학교 단계인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이 그 정도이니까 내가 더 할 일이 없어요 보니까 몸만 갖다 놓으면 된다. 그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멘 순종하면 돼. 형님이 이야기하면 아멘 따르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니까 좀 보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냐 이제 보면 깨달음이 이래 순한 말씀이 풀이가 다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알았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건데. 요즘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실수를 하면
오늘 말씀도 못 올렸어요. 왜? 난 올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 카톡을 내가 보냈더라고. 그건 부담이 없어요. 어? 그래, 아이, 뭐, 옛날 좀 보면 그 뭐 부담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내일 올려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가뿐해요, 보면. 그 정도는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냐. 그 느끼니까 좀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지만 진짜 보면 이런 것을 내가 생활 속에 같이 생활해 보니까 진짜 편해요. 보니까 편하다. 오늘 뭐 목사님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대전 그 뭐야 그 여기 얼마나 복잡하는지 그 20m 가는데 10분 걸려요. 10분 15분 차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걸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 보니까 또 틀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옛날 같으면 내가 불안하고 이런데 별로 차 사고도 날 필요도 없고 그럼 좀 걸어 오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우리 뭐 같은 동년배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그래 생각하니까 보면 할 수 없다. 이거 뭐 내가 길이 막히는 거 어때? 할 수가 없잖아요. 10분 전에 갔거든, 제가 10분 전에 들어가는데 딱 15분 걸려요. 와, 20m 못 갔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흐름이 아무 부담이 없더라고. 자, 다음부터는 길게 안 했습니다. 빨리 짧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인식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려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하나로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게 오늘 아브라함이 저희들이잖아요. 바로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했고 저는 여기 올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정말 딴 때보다 더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전 가는 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하면서 그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의가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구체적으로 의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가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뭐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심 받는 게 의인지 그래서 착하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의라고 여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로마서가 어렵지만 이제 그 의를 좀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잘 은혜가 되고 오늘 너무 진짜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내가 좋아서 왔지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아는데. 음. 그리고 또, 은혜가,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새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은혜 받는 것. 그걸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넉넉한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넉넉한 수요가 나온다. 이 말은 진짜 맞거든요. 진짜 유기견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유기견을 진짜 데려다가 알뜰히 보살피고 사랑하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하다가 그다음에 그 주인을 너무나 따르게 되듯이 우리가 참 그 공급이 문제였지 그 수요 우리를 받는 게 은혜가 먼저였지 사실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복주머니가 돼서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복주머니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람이면 되는 이 세계가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나의 생각과 의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고 지금은 나의 의의를 갖고 내가 어떠한 거를 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인연대로 주어지는 대로 끌리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지금 오히려 그러게 하니까 제가 편해요. 뭐 내 생각을 갖고 뭐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뭐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의 욕심이 그게 결부가 되는 거고 욕심이 끼면 인간만사 이렇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 채워지는 거고 내가 어떻게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상황에서 피조물인 저는 피조물다운 용도로서 역할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주어지는 인연이 닿는 데마다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비워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나의 생각을 전해주게 되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인 것 같고 뭐 이런 삶이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저도 부족하지만 성전 모퉁이 돌로 쓰이더라도 또 나의 역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판단하지 않고 그런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 모임에 항상 1등으로 오는 사람인데 오늘 낮은 아침을 좀 자다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산림청에 그 속해 있는 그 산림 가꾸기 그 풀베는 일을 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오전 12시까지 하는데 저는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지 풀만 담으면 뭐가 이렇게 나요. 오전에 일하면서 물을 2통으로 하나를 먹어요. 막 이런 비탈을 다니니까 저도 여러 직업을 좀 많이 가져봤는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예초기 한 20kg 되는 거 짊어지고 기름 한 통 차고 물 차고 산으로만 올라가서 이제 쭉 깎고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살이 쏙 빠졌어요. 제가 봐도 많이 빠졌. 근데 이제 고생을 안 할 때 그때 가장 큰 힘든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맞춰야 될 훈련이 남아 있나 싶은 마음 들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형태 형님 집에 그쪽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자매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다 들어요, 그 소리를. 형태 형님 소리도 듣고, 집사람 얘기도 듣고. 둘 다 맞아요. 갑자기 이원래 목소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 말씀이. 예.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예상 못하고 형태 형님과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모임하고 가깝고 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 형님이 30년 가까이 고생해서 일궈놓은 터가 있잖아요. 저는 그 형태 형님 어떤 지체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분은 머리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조금 억울해도 손해를 놔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유자매는 잘 따져요. 그런 게 싫은 거야, 막 밉고. 그러다 보니까 유자매는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주로. 임실에 내 집 있고 내 밭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종로로 타려고 그러느냐. 우리 남편 좀 그만 부려먹어라. 이런 투에 이제 따지는 게.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임실 살아라.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모임 와서 달라진 게 이제 전에는 이제 제가 교회 머리 역할을 했으니까 뭐 당구 치고 북치고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천생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어떤 지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임 오는 게 물론 전에 교단에 있을 때도 그걸 철저히 배웠고 교회가 내 진짜 목숨과도 같은 곳이다. 이제 가장 1순위죠,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근데 집사람은 이제 그 선이 없더라고요. 몰랐어요. 집사람도 교회 생활, 형제 모임에 한 30년 있었지만 나와서 또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믿음에 대한 틀이 크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는 창세기 12장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경수도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뭐 우상을 섬기는 그 우루 쪽에 있던 사람을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하고 딱 지목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내 마음이 그 위치에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저는 지금 뭐 많이 부자죠. 말씀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뭐 하나님의 뜻 깨달은 거 받은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 게 아니잖아요. 은혜 입은 것들이고 교회 거고.
또 앞선 지체들의 어떤 영향이 컸던 일들이고. 근데 내 것이 돼버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 그게 아까 목사님이 그 로마 4장 얘기하실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난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또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일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 디모데후서 그 2장 20절인가 얘기하신 그 내용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근데 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비어진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제가 그 말씀을 종종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비어진 상태냐, 순수한 아담 그 본체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 걸로 담겨진 많은 것들이 아직도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태 형님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또 자매에 대한 어떤 반감을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그 중간에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순수한 나로 이렇게 봤을 때 두 분 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구 식구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부부를 형태형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일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전 교회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잘해야 되겠다. 뭐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천수형님 말씀처럼 교회가 머리니까 내가 교회 어떤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뿐이지, 머리가 지시 안 하는데 지체끼리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잖아요. 한 몸이 아닌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제 내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된 이상 우리에 맞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옳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하고 밥하러 가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불신 가정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 생활 하고 나서 제게 이제 온 말씀이 이렇게 오늘 천세경제가 계속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이 찬송을 하고 이게 기업을 이을 자, 이런 소망이 제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아들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유업을 이을 이 아들로서의 어떤 그게 사실 막 힘쓰고 애썼어요. 저는 나름대로 엄청 힘쓰고 이렇게 애썼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딱 들으면은 이게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은 아니, 이게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기도 생활할 때도 제가 무슨 은사를 크게 바란 것도 아니고, 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또 보면 옛날에 그 왕조 보면 아들은 일 안 하거든요. 그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일하잖아요. 나는 그 은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 그는 뭐 은사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은사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안 구해도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척척 받더니 나는 그런 은사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막 뭘 해야 진짜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은사 뭐 이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빠졌고 율법을 지금 교회는 율법은 우리나라의 유교와 이렇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내가 뭐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막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이제 막 죄를 씻어야 되고 진짜 옛날에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게 율법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조금 알아진 게 율법은 내가 뭘 노력해서 뭘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게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시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부어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걸로 가지고 나는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감 떨어지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온 만큼 내가 또 안 되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안 되는 나 때문에 내가 애통한 상한 마음이 되는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또 조금씩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난 차이인데 잘 모르겠네. 그냥 살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전에 우리 대전교회 같이 할 때도 막 전부 다 뭐라 해야 되나 야만인 이렇게 난 야만인처럼 막 안 해도 되고 뭐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거 나는 가만히 몸만 갖다 놔면 되고 뭐 이러면은 막 이러는데 나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되나? 하나님한테 은혜라도 구해야지 할 수 있도록 나 이게 뭐 이게 하여튼 가서 많이 뒤죽박죽이 됐었거든요. 왜 저렇게 한다 하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어떤 아까 처음에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뭐가 시동도 걸리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우리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소리는 이제 크게 옛날처럼 내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뭘 내가 하겠다고 막 설치지도 안 하고 설치는 건 없어졌고 그냥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그냥 한 그릇 하나씩 하는 게 교회 생활인 것 같고 전에는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면 지금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 이 사랑이 제가 흘러나가는 게 그러니까 내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내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뭘 내가 꼭 뭘 많이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이게 그 흘러가는 어떤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판단이 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서 내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 저래서 내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건 여러분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듣고 앉아도 되는데 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뭐 되기만 바라는 것보다 그래도 조그만 노력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어떤 일을 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게 흘러오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와닿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한 그 상태, 그게 오늘 새롭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뭐 꼭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형식을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의 그 본분이 아닌가 그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옛날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집사 우리 교회에 일 잘하는 집사라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던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체가 됐다는 게 오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난 좀 길게 할 텐데. 우리 남편이 조금 했으니까 나 좀 말해야지. 여기 앉을게. 오늘 새벽에 운봉이한테 가서 찍고 10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조문을 안 가고 바로 왔어. 나는 조문을 가면 내가 여기 올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 바로 올라와서 산으로 우리 저기 매실밭에 바로 가서 1시간 매실 따고 그러고 가서 점심 먹고 부지런히 그것도 씻어 놓고 이런 소쿠리로 2소쿠리 씻어 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 유튜브를 보면서 올라왔는데 유튜브가 켜져야지. 그래가지고 뭐 빨리 좀 해봐 하고 나는 운전하면서 그래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이 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다 씻고 왔어 깨끗하게. 그랬는데 형제님 그래서 깨끗해. 그래 왔는데 정말 이제 어제 이제 셀라 모임 하는 날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갑자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안사돈이 이제 박하사돈은 아직 그 영대 명예 교수라서 이제 또 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오시니까 꼭 함께 오시는데 걔들이 결혼한 지가 10년 됐는데 우리는 매 1년에 2번씩 식사를 해요. 사돈끼리. 우리 애기들하고 다 우리 두뇌우 거기 두뇌우 이렇게 식사를 사돈끼리 늘 하는데 우리 바깥 사돈이 그 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상견례 할 때부터 상견례 하던 날 4시간을 혼자 말씀 다 했어. 그냥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우린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참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요.
뭐 이제 결국은 그 말씀이 지금 원래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카이스트 처음 생겼대. 카이스트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버드까지 갔다 오신 분이야. 대단하지. 그러니까 할 말이 많잖아. 할 말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주로 10년 동안 레퍼토리가 간단해요. 자기 집안 얘기, 자기 학교 얘기, 응? 그런 얘기, 자기 역사 얘기. 예. 근데 그분이 제일교회에 대구 제일교회에 두 분이 다니시다. 그 남편은 거기서 여기 아니다 해가지고 성공회로 나오셨어. 나오고 사부인은 아직 거기 권사로 계시고. 그래서 그 집도 복잡해. 교회가 두뇌가 따로따로 복잡한데 그래도 뭐 잘 지내. 사부인이 참 어제 보셨지만은 상당히 하여튼 부드러우신 분이라. 근데 내가 어저께 그 점심 샐러드 빵 그거 찾으러 간 사이에 중요한 시간을 다 놓쳤어. 그래서 경혜한테 전화했지. 빨리 녹음해라. 그래가지고 녹음으로 다 들었어요. 세 분, 이효영하고 목사님하고 영환수하고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우리 이제 사부인 건 내가 못 들었는데 이제 전에 듣는 얘기를 그냥 들었고, 우리 사부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래요. 항상 그래. 근데 나는 처음 걔를 봤을 때 우리 집에서 모임을 했었어. 걔네들 애들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는데 쟤 처음 보는 애인데 쟤 누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둘이 사귀고 있었어 그때. 그랬는데 괜찮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그때는 우리는 사람이면 된다 했으니까 걔가 뭘 해서 좋은 애가 아니고 어떤 집안 애라서 좋은 애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면 되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걔는 군대 가서 공군을 갔는데 공군에서 조증이 왔대요. 거기 때부터 조증이 왔대. 뭐 때문에 아마 뭐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의가상가 뭔가 했으면 될 걸 또 그게 또 사는데 힘들까봐 안 했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그냥 알바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가 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에어컨 하늘 천장에 다는 에어컨 있죠.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에 그냥 보조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냥 다니고 있어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 이렇게 애가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아마 계속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사정받아서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일당쟁이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참석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면 된다.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피조물로 그 자리로 또 아까 정말 오빠 같은 동생 천석 형제. 오빠 같아. 나 항상 보면 오빠 같아. 뭐라고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동생인 거야. 아까 말씀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쉬워졌어요. 나는 이제 로마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 야, 이거 어렵다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하나 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계속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데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안에만 딱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아주 쉬워졌어요. 관계 안에서만 정확하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그러니까는 더 뭐 붙일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이 쑥쑥 다 들어와요. 천석이 형제처럼.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할 말을 다 하네 이런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내일도 이제 평택교회 가려고 생각하고 아주
준비하고 그래 왔어요. 비 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그래서 다행히 바깥에 일도 하고 뭐 시골에 와보면 요새 또 바쁠 때예요. 감자도 캐야 되고 블루베리도 막 익어가고 뭐 많아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그런 일을 이 사람은 그 자연인이라서 자연인이라서 뭐랄까 부지런한 농부가 아니라서 그냥 뭐 새가 먹으면 그건 새 양식이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 양식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오늘도 매실 갔더니 지난번에 왔어 2주 전에 왔을 때 매실 저거 따야 되는데 내 생각했거든. 일주일 있다 따면 되겠다 했더니 그때를 놓쳤어요. 오늘 갔더니 반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막 바닥에서 죽기도 하고 막 딸락 하면 우르르 쏟아지고 막 그래. 넘었어. 때가 넘었어.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대전 모임 간다 하면 막 부지런히 옷 주워 입고 준비하고 그래 하고 평택가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뭐 니나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하는 척이나 한다든지 이런다 하면 정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참 그럴 텐데 제일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를 함께 해주니까 그런 건 뒷전인 거야. 막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그냥 사람이면 되는 사람. 정말 정말 로마서가 나 이렇게 쉬운 건 줄은 나는 진짜 몰랐어. 나 걱정만 했거든요. 근데 암만 내 머리로는 읽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확 터져 버렸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오면서 저기 평택교회하고 대전교회 한 가정에 하나씩 주려고 수건 싸가지고 왔어. 가실 때 수건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뒤에 먼저 하세요. 뒤니까 영순 언니도 왔잖아. 알았어. 영순 언니 잘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니 저는 참 신기한 게 삼기 형제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 머릿속에 저 많은 성경들이 언제 끝날까? 근데 지금 몇 달 됐지? 온지? 이제 세 달? 와, 3달 만에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은 난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 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또 중요하네. 많이 안 만큼 또 빨리 비울 수도 있고, 너무 귀한 형제라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야. 나 이제 살아보면 참 이렇게 참 그렇더라고. 예, 저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막 좋아하고 그냥 진짜 저는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대로 다 내놓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서 너무 주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나 좋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아닌 사람도 있더라.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밀고 나가다가 이제 오빠를 보면서 나는 깨닫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로 나는 오빠가 나의 본이야. 나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나한테 복이거든요. 진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분한테 보내줬나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복이 나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좀 아까 센터장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저로 인해서 지금 센터장도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그동안은 이렇게 공급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한테서 열매로 이제 나가는 시기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아까 이제 저 지금 윤채가 병원을 얘기를 해줘서 가는데 정말 너무 신기해. 난 목사님도 가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언니도 가고 우리 저기 내가 벌써 6명을 데리고 갔어. 대전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6명을 데리고 갈 정도로. 대전에? 어. 와, 난 너무 언니도 팔이 항상 언니는 장애라고 생각을 했어. 팔이 안 돌아가서 지금 오늘 올라갔잖아. 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스트레스를 받냐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체질이에요. 그럼 잠도 잘 자요? 잠 잘 자요. 근데 여기를 딱 눌렀는데 내가 막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거짓말인데요. 그러는 거야. 말하는 거하고 틀린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난 스트레스 잘 안 받는데.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그 체크를 세라젬을 사니까 스트레스 체크라는 그 기계를 갖고 와서 해주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그 기계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초점이 늘 맞춰져 있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라서 너는 칠남매 장녀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보내돼야 되고 막 그런 말을 너무 잘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늘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본이 돼야 돼.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의식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남을 의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예수를 막 전도 왕이었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진짜 천석교법 말처럼 요즘은 거의 얘가 많이 나와요. 얘 뭐라고 하면은 토 안 달고 얘 그냥 그렇게 사느니까 일단 내가 너무 편하고 어디 이제 일을 해도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어떤 공급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절대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급을 꾸준히 받다 보니까 저도 벌써 거의 20년 됐더라고 여기 온 지. 내년이면 20년이네. 그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나한테서 이제 추수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1년에 2번 사돈하고 밥 먹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거의. 거기는 교회가 다르고 아이 그냥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아무튼 오늘 또 거기 병원에 갔는데 사돈이라고 하니까 내가 우리 사돈이니까 잘 봐달라 교회 언니니까 잘 봐달라 이제 근데 아무튼 너무 아무튼 너무너무 하루하루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꾸만 지난주에 뭔가 내가 오늘 모임이 있다는 걸 인식을 했었어.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보니까 이거 셋째 주가 다음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내가 깊이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삼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있는데 나보다 어떻게 임실이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어떻게 빨리 왔어? 오면서 전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 뭐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삼 형제가 진짜 아이고 4시 모임인데 뭐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더 깊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예비하시고 그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줄 것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주셨던 것 같아 보니까요.
제가 이제 1년 차, 2년 차 이제 농부가 이제 됐는데 그냥 제일 처음에 그냥 씨가 있어서 그냥 아무 땅이나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땅만 있으면 갖다 심어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준비되지 않은 땅에는 심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모든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넣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보니까. 거기다 그 심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철저히 또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돼. 제가 이 농사를 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갖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냥 심는 게 아니야.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토양이고 모든 그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서 우리를 부르셨더라고. 할 일까지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맡겨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구나. 아들까지도 다 주신 분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하신 대목이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뭐 우리에게 뭐 아까워서 안 줄 게 뭐 있겠냐는 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그분은 다 주셨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고 그분을 의심하고 있었고 내가 그분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네. 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복을 받는 비결이었더라고 보니까. 참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 영원한 것까지 모든 영원한 것을 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 보고 싶어 왔어요. 우리 주님에서 자주 봐요. 우리 보고 싶어요. 화요일 목요일. 몸을 갖다 놔야 교회가 된다는데 몸을 갖다 놓지도 않고 그냥 이러니까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당신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그 말씀에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나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게 갈 바에는 내가 어디서 그랬거든요. 차라리 사람인 것보다가 나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도 발랑개비 마냥 뺑뺑이를 잡아 돌려서 그냥. 나무는 한 군데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까지 한번 해서 하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많은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과정 겪은 것이 아까 정선이 형제가 농사는 아무 땅에는 안 되더라. 갈고 닦고 퇴비가 있고 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의 퇴비는
많은 과정을 겪은 그것이 아닌가.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씨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나지 않잖아요. 그 씨를 빨리 날라라고 심어놓고 얼마나 났나 싶어서 이렇게 호비작거리면 그 씨는 안 나거든요. 죽어버려. 그렇듯이 묵묵히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농부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싹이 나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기다림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부터 어디 가서 누구랑 약속을 했으면 이렇게 미리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느긋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참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보다 사람이 된 게 감사하거든요. 사람 된 것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주제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상급이라면 내게 가장 좋은 상급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그 가능성은 없고 그냥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하늘의 별 좀 봐라. 저렇게 무수히 별에 많은데 너로부터 낳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 했는데 느닷없이 성경은 이렇게 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이 잘난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에 대한 뭐 충성이랄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 우겨대니까 근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달래는 말씀으로 나는 들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사장의 말씀의 어떤 흐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관계가 잘 됐다 하면 그걸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음이다.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느 대목을 보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의 말씀도 계속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복도 누가 받으면 딱 멈추는 복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다시 또 흘러가는 그런 복이라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졌으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은 만큼 내가 또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사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아침이면 이렇게 기도 잘한다, 그렇게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자들, 여기 이제 야고보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헐벗은 자들, 배고픈 자들, 그런 사람한테 그냥 평안히 가라, 배부르라,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지.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뭐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서 함께 복도 함께 누리고 은혜도 함께 누리고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닐까.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다 복 받아서 우리 아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뭐지 무석 오빠도 그렇고 우리 저기 영숙 언니도 그렇고 보고 싶어서 관계하고 싶어서 왔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석정이 오빠가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랑 함께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식하고 즐거워하시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던 게 꼭 바울이 우리를 야단쳐가지고 니들 다 죄인이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너 잘 밀어야지 하나님한테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전혀 그게 아니고 아까 저기 정선이 오빠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롭다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온전하게 보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알게 되고, 아까 우리를 아브라함을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이 막 뿜뿜해지는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가? 나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한테 좀 인정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점수를 많이 높게 받아가지고 천국은 당연히 가서 보상도 엄청 받고 막. 근데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나 계획하고 얼마나 다른 자리에 있는지. 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사실은
삐까뻔쩍하게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입모습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제 재정이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주말이면은 자기 손자들을 다 불러서 자손 그 손자들 불러가지고 영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같이 영화를 보게 한대요. 그리고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또 캠핑을 가가지고 같이 낚시도 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또 막 노래를 좋아하셔서 가곡을 부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많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자기가 49년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참 제가 멋지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는 이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오늘 그냥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고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쏟아진 것 같아요. 너무 현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자신의 아들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주변에 복을 나르는 사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만일 내에게서 나오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와 분노와 불평과 만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내가 지금 바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부어지고 또 내가 그 은혜를 알아서 이게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제게서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우선은 성공한 게 이 열등감이 없어서 요거 못 넣지. 열등감이 없어졌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은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은 은혜 아버지가 상호가 일의 중정기거든요. 그 지 아쉬운 것만 일의 중정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하나님 주신다는 게 일의 중정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 아쉬운 것만 일의 중정기라고 전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네. 내가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때가 되면 내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잖아.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더라고. 나는 늘 그 하나님한테 이제 그 불만이 있던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을 안 주셨나. 아무 능력을 안 주셨다는 것만을 하기 때문에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아가씨 때 선이 들어왔는데 전도사님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 사모될 될 사람하고 결혼을 이렇게 중매가 들어왔는데 나는 내가 자신이 너무 날 알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사모될 자격이 없다고 나는 사람들한테 떠받던 것도 못하고 못한다고 나는 거절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았던 거지 이제. 너무 잘 알았던 거지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누가 불만이었던 게 아까 되겠지만 나 너무 받은 게 없어. 하나님한테 주신 게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릴 때부터 다친 거에 대해서 그 폭탄 터질 때에 화약 터질 때 나만 그냥 겉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밖에는 은혜가 없어. 나한테는 은혜가 없어. 그건 몸도 못 쓰고 그래 내가 항상 그랬다 그랬잖아. 근데 겉만 멀쩡하지 다 몸이 장애니까 은아버지가 속았다잖아. 속았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살면서 제일 은혜로 생각했던 게 겉모습만 멀쩡하고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참 이게 죽을 힘을 다 살았거든. 그러니까 어저께도 동생이 그래. 언니는 이렇게 겪고 보면은 너무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산대.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그러지.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받은 게 너무 없다 생각에 늘 그거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등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말씀은 늘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 가진 게 없는 게 은혜고 복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아우, 나도 뭐 내가 안 가지면 어때? 없으면 남한테 가진 거 내가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게 열등감이었었는데 열등감이 안 생기면서 그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왜 여지껏 열등감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아, 그냥 일단은 이제 보이잖아. 보이면 책 보면 되는 걸 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울해 가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았나 싶은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바깥으로 안 나갔잖아, 내가 얼절.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아까 버스 타고 혼자 왔잖아. 그 나이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비례동, 송천동 외에는 나가보질 않아. 그러다가 이 먼 지도까지 왔잖아. 그녀는 또 아까 이제 병원 가느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오고서 내가 아, 내가 참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내가 아, 이 나이에 이게 자신감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애가 타며 살았나 싶은 생각에 그래도 말씀 가지고 말씀 들어가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다시 이제 목사님 책 새로 1, 2권 만들어 주신 거 있잖아. 다시 또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읽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행복하시겠다. 다 했나요? 네, 아빠. 다 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